10장 12절 13절 말씀, 여기 여러분 신명기 10장은 신명기서의 주제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명훈 목사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목사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차목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차목사 가족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아, 내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을 읽으려고 하면 9장의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만, 9장을 모르고 10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장에는 역사적인 5가지의 사건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사 또는 머리바 반석 사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다베라 사건. 다베라 사건은 괜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사건이죠. 기브롯 핫다 아와 사건, 또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5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노시키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만심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나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태초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만 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손톱 밑에 때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 우리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근원부터 죄인이다.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가 너희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항상 나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친히 주신 증거의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친수로 쓰셔서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속에 모세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세상 말로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비를 그냥 탁 들어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수가 이 땅에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돌을 깎아서 오너라. 내가 친히 말씀을 새겨서 주겠다. 두 번째는 요새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그 돌비를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오너라. 그걸 안에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각목 안에는 신명기서를 기록하는 그때에는 십계명 돌비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겠어요? 깨어진 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난 채로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 찾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는 십계명, 계명 이 자체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자,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여 주신 증거의 돌판, 그 돌판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이며 참 증거계이며 참 증거판이다. 이 사실을 10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심을 통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십계명 돌판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 파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깨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부터 것과 같은 돌판을 잘 돌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저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똑같이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모세가 직접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자 보세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이 가운데 와가지고 구원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자기가 막 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깨어지지 않을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돌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관해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을, 자 9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의 돌판 두 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부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관계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경우에 그 언약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듯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건 없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가 뭐냐? 다시 언약궤를 만들어 오라. 다시 조각목으로 산 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받아서 잘 보관하라. 그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듯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니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괄호 안에. 원래는 괄호 안에 넣었다는 것은 그때 처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6절부터 8절을 1절부터 5절까지와 10절, 6절부터 9절을 10절, 11절의 중간에 이게 무리가 없이 잘 이어주기 위해서 첨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응답된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의 돌판 둘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다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10절과 11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됐습니다.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 아론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자, 모세는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아? 십계명 돌비를 받으러, 하나님이 친히 서신 돌비를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금으로 누구 주도로? 아론을 주도로.
모세의 형 아론이 주도하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거 송아지 잘 만들어놨네요. 예? 딱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깨고 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가지고 백성이 아론에게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 뭐냐 도대체? 우리를 산 아래 놓아두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그들에게 이럽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를 가져오라. 모든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서 아론에게 가져갔더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26절부터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레위가 누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까? 레위 자손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족속이었고 나머지 모든 족속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 우상의 족속에 서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아론이 죽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누가 됐대요?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는데 아론이 죽고 나자 아론의 모든 일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다 구별해 놓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야 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은 언약궤를 맬 수가 없거든요.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러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서느냐 우상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해설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다. 자, 위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
손가락 나와 있는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진멸할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외쳤을 때 레위 자손들이 모여와 그들이 여호와를 대리하여 의로운 처형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으므로 복을 내리신다 말했고, 이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별된 지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는 삶,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입니까? 혹시나 우리의 기업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나의 성공 아닙니까? 우리의 기업이 혹시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아닙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잘 새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해석입니다. 먼저 신명기서의 핵심 구절은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는 삶,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 사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는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으로 볼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12절,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첫째 한번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셋째, 그를 사랑하라.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섯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하라.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주군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신명기서 처음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주군,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셨던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비하고 겸손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본을 이 신명기에서 주인과 종 신하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보면 우리는 자꾸 이 부자를 안 좋은 부자, 깨끗하지 못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자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곳간에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사람인데 이 부자가 잘못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 내 거다, 내가 했다, 내 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을진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겸손합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출국하시는 우리 차목사님, 사모님, 가정도 그곳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 너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잘 경외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보자. 절대로 일을 이루고 나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를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너는 항상 나를 배반하였고 죄 가운데 있었고 나를 대적하였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